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이 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세상을 살기가 참 힘듭니다. 이 힘은요, 곧 에너지를 의미하죠. 우리 옆에 이 선풍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와서 이 동력을 돌려가지고 다시 풍력 에너지가 돼서 저에게 이렇게 바람이 오듯이 이 운동은요, 곧 에너지고 에너지는 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우리 남자 청년들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여자친구 있는 분들은 잘 아시죠. 여자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때 뭐가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는 거죠. 뭘 하면 좋습니까? 고기를 먹이면 나아지죠. 그렇죠? 왜 그래요? 에너지를 빨리 채워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에너지가 없으면 정신적인 것도 화가 나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영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힘과 에너지, 영적인 건 어떨까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뭐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그 힘의 원천,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힘, 어디서 이 힘이 나오냐는 겁니까? 그죠? 이게 우리 육신의 힘처럼 먹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은 곧 뭐예요? 힘입니다. 세상에도요, 수많은 힘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가장 큰 힘이 요즘 뭡니까? 뭐 돈이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돈이 있어야 어디서 큰 소리도 치고, 돈이 있으면 사람도 부릴 수 있고, 에너지도 생기고요. 돈이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정수용 안수 집사님이 이빨을 뽑으셨죠? 사랑니를 뽑으셨는데, 사랑니를 뽑고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조그만 사업을 할 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막 현찰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렇게 돈 많은 돈을 처음 만져봤어요. 하루하루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숨이 쉬어져요. 그리고 똑같이 지나갔던 거리가 아름답게 보여요. 엄마 아빠 얼굴을 보는데, 부모님 얼굴을 보는데 사랑스럽고. 왜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요. 근데 이 돈을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이때 사랑니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병원으로 갔죠. 선치과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이거 3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한쪽을 다 뽑고 다 나서시면 이쪽을 또 뽑고 이렇게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지금 3개 다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뭘 드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지금 바쁘다고.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이 3개 다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뭘 하나 더 썼던 걸로 기억해요.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계약서를. 뭘 하나 더 썼어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대전에서 3번째라고 그랬어요. 3개를 동시에 뽑은 사람이. 3개를 뽑고 양쪽에다가 솜을 물고 바로 가게로 갔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 바빠. 또 계속 팔아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말을 해요. 근데도 너무 신기하죠. 아프지가 않아요. 힘이 나요. 막 뭘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뭘 빨아먹기만 해, 뭐 마실 것만 모셨는데 새 힘이 막 솟구쳐요. 왜요? 돈을 보니까. 돈이 계속 보이니까.
네,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아주 깊게 뿌리 내려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똑같아요. 통장이 계속 띠롱띠롱띠롱 입금하는 소리가 들려보세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살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그 행복보다 아마 더 좋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힘에 우리가 빠져들어 있어요. 돈만 그래요? 아니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하나 한번 해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대통령도 한번 해먹어야 되고 뭐 어디 구청장도 한번 해먹어야 되고 권력으로 다 돈이 또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힘이 나에게 없어서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의 힘이 부질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의 힘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의 원천을 받으며 살아가는데요. 돈이 원천인 사람도 있어요. 돈 자체 그냥 벌고 쓰는 것 자체가 원천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는요, 절대 이 영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중요하죠? 왜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못 살린다니까요. 우리가 왜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세상 사람들이 힘이 많이 날까 그러면 악한 일을 할 때 힘이 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악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바벨탑 지은 사람들 기억나시죠? 얼마나 으쌰으쌰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나만 아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보다 높게 이 건물을 짓자라고 모의를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힘이 딱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곳에서. 또 다른 건 어떻습니까? 도박하는 사람 볼까요? 힘이 평소에 아무리 없다가 며칠 밤을 못 자도 만약에 강원도에서 칩 하나 던져주잖아요. 눈이 살아납니다. 몸에 피가 돌아요. 왜? 도박에? 그 사람이 힘의 원천이에요. 왜 그 도박이요? 술은 어때요? 술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니 뭐 많이 드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술이 힘의 원천인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야 오늘 한잔 하자. 그때부터 행복하기 시작해요. 기분이 좋아지고 기다려지고 오늘 하루가 막 힘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힘의 원천. 알코올이 힘의 원천이 되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뭐 그래서 웃을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우리의 힘의 원천이 세상의 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힘의 원천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 여호와가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새 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만 봤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참 편한 거예요. 이 힘이 너무나도 부럽게 우린 살아가요, 정말. 그렇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게 먼저야 돼요. 말씀이 나의 힘의 원천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확 살아나. 내 영적인 것도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느껴져야 돼요. 와,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구나. 내가 다른 거로 힘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밖에 없구나.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짜 다른 거에 힘 얻지 마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전국 장로연합회 우리 장로님, 이혁 장로님 참여하셨죠? 전국 장로연합회 우리 메시지 여러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중직자의 도전이라는 메시지 주셨잖아요. 이 도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영적 도전, 숨은 도전, 시대적 도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도전 어떤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이 이 힘 얻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말씀 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임하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구나.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신다면 세상의 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응답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론에 보니까요, 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오늘 33장 보니까 예레미야 33장은요 예레미야서의 가장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레미야 34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예레미야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갇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어두운 시대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침략자들로 인해서 완전히 유린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유다 왕조가 기울어지고 시드기야 왕마저 볼모로 완전히 붙잡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때 이 선지자 또한 어디에 갇혀 있어요? 이 뜰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이 뜰에 갇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해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단 말이죠. 육신적으로 갇혀 있는 상황인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시위대 뜰은 육신적으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그곳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곳이 감옥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비록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이 말은요, 감옥에 있어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이 갇혀있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아시죠? 얼마나 화려한 제사장이었던지 몰라요. 멋진 제사장이었죠. 근데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죠.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 얼마나 그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 이후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전달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들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introduce myself, 자기를 소개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소개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죠. 근데 이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오늘 2절 보니까요. 3절이죠? 2절이죠? 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여호와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을 하는 자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것도 나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고 하는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니까요. 시외대들에. 그게 끝난 거예요, 사실. 그곳에 참 자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 속에서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갇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임한다면, 그곳에 말씀이 임하고 개인에게 말씀이 임한다면 절대 거기는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임하는 게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곧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24시 영원히.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생각한다잖아요. 이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다고 항상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분명히 안에 계시면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다 인도하셨어요. 그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잠깐 뒤를 돌아보면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신앙생활 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찬양하고.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보호받습니다. 철저하게 인도하십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일을 행하는 것도 만들며 성취하는 것도 나 여호와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누구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이 임하고 내가 이런 여호와인데 너한테 말할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 전에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항상 기도가 선행되게 하세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아니, 기도에서 중요한 게 그럼 뭔데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 거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방법이 있죠.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혹 기도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저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하지 말래요.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기 교수님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율법적인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정확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자격, 그리고 기도의 방법, 이 기도를 누가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요, 이 기도를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오직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무슨 말이에요? 오직이요. 기도에 힘썼다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면서 뭐 했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렇죠?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엔 이 바벨론을 살렸습니다. 바벨론이요?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될 기도는요, 이 모세의 기도예요. 그렇죠? 이 모세의 기도인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 산에 갑니다. 시내 산에 딱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모세가. 어때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구원할 신을 좀 만들자. 이제 안 되겠다. 이 모세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신을 만들자.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모세 형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이 아론이 나중에 제사장 될 사람인데, 야, 이 자식들아, 너희를 구원하신 지금 여호와께서 여태까지 하신 일을 모르겠느냐? 기다려, 잠자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 만들자. 다 금고리 걷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들을 싹 모아가지고 녹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아론은 거기서 더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술 더 떠가지고 백성들을 부추겨서 이것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내일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요,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저는 그 성경을 그 창세기 32장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제가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 백성이 부패해서, 모세한테 말하는, 부패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무 진노해서
이놈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요 내려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이게 좀 처음에 되게 웃기더라고요. 왜 웃기냐면 하나님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참아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전에 약속하신 거 잊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얘네들 두들겨 패버리면 두들겨 패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을 바꾸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요. 참 우리는 그냥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기복신앙적인 기도 이런 거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 그런 기도가 이 정확한 말씀이 임하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 확신합니다. 정말 기도는 참 실로 엄청난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님 주신 기도를 하시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이 두 번 나왔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secret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비밀리에. 비밀리에 기도하래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비밀리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 생각해 보니까 둘만의 깊은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나랑 하나님 외에 필요 없는 거. 그 6절의 말씀 전에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 외식하는 자들이 남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남들 보여주기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중언부언 기도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고 통성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교회에게 결과가 따라오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쭉 나옵니다. 뭐냐면요. 예레미야 33장 6절. 6절의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뭡니까? 치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냥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렇죠? 7절에 보면요. 7절에는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뭡니까? 회복의 능력. 하나님이요 회복시키십니다. 처음 그 상태로 회복시키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원래 인간에 있던 그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회복의 하나님.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사죄의 은총입니다. 사죄의 은총. 자, 말씀이 임하기만 했는데, 그 속에서 기도만 했는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사죄까지.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무슨 축복입니까? 증인의 축복. 너무 간단하죠? 그냥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을 뿐인데 참 자유, 참 능력, 힘의 원천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뿐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생활.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죠. 말씀만 임하면 된다. 네. 한 사람에게 이 말씀만 임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는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진짜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십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요, 복음의 깊은 내용에서 나와야죠. 그렇죠? 이 복음의 깊은 내용이 24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깊은 내용이 나에게 임하는 것. 그렇죠? 복음이 24 되어진다는 그 말씀이 결국엔 무엇으로 이어져요? 기도 25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25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나는 이것만 했을 뿐인데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져요. 그냥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렇죠?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지면요. 그리고 뭘 누리라고 하셨어요? 전도의 영원이요. 우리가 무엇인데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람 살릴 수 없죠. 근데요,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이 한 생명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시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니까요. 네. 뭐 되든 안 되든 그런 거에 기준을 잡지 마시고요.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는가,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가부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시고 또 이 맥주절에 응답이 임하시고 누려지시는 남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의 근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 되어지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말씀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